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하나님만 꿈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그 신비를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나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 전심으로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다 사랑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에 한 100만, 10억 분의 1 정도 날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우리 쭉쭉 찬송한 찬송과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내 전 삶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올인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올인하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올인하시느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올인하고 노력 다 하십니다. 별로 감탄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신다 그러는데도 그 여러분들 표정은 이 감탄이 없는 것은 이 감각이 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감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내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끼리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연결되면서 공동체를 만드는데 먼저 부부를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멀리 떨어져 있네. 자세히 보세요. 아주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는 귀한 이 짝입니다. 왜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세요? 여자분들만 하면. 그리고요 가족도 이루고 가족끼리 연결돼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연결과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올인하세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추석 때 수고하신 거 우리가 축하했죠. 왜? 그 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그 연결의 장을 넓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때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죠? 만남이 있는데 만난 분들은 다 보면은 다 옛날에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있고 때로는 또 아주 미워 죽을 밉고 아유 꼴도 보기 싫네 이런데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아팠던 것 슬펐던 것들까지도 합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그러는데 쨍하고 볕들 날이 비 오고 난 다음에 쨍하고 볕드니까 좋은 거지 1년 내내 볕만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이 사막이 돼요. 사람 못 살아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좋아하시는데 아니에요. 싫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하고 또 이 추석 때 되면은 정말 평생 꼴보기 싫던 사람들 가서 다시 화합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격도 넓어지고 우리 그것도 성령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요 절대 예수님 못 닮아요. 그건 이기주의예요. 저는 이 명절 연휴 때 제 아내하고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그때 가던 길이 마침 제 아내가 고등학교도 다니고 저하고 결혼할 때까지 살았던 그 동네 길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기를 돌봐주던 외삼촌과 그 형제들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특별히 그 길에서 학교 옛날에 그 위치에 분식집이 있었대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오뎅하고 라면하고 떡볶이 사 먹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특별히 그 중에 한 친구가 제 아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어려웠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항상 돈을 내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 저희들을 중매해준 부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에서 나와서 작은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작은 어머니가 최근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95세인데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과 직장 시절 한 10년을 저를 집에서 길러주신 제 어머니이세요. 무슨 특별한 병이 있어 요양병원 가신 게 아니고 워낙 노인이시니까 이제 기력이 다해서 가셨는데 갔더니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좀 우리 젊은 사람의 살결 있잖아요. 힘이 있는 살결. 이거는 하나도 없고 얼굴이 그냥 쪼글쪼글해서 주름만 겹쳐 있는 거예요. 그 기력이 다 소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작은 어머님의 그 살결을 보면서 제 마음에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여러분 철이 많았지만 저는 철이 없었거든요. 작은 어머니가 그렇게 신세를 지면서 제 작은 어머니한테 막 불평하고 싸웠어요. 불평하고 싸우고서는 그 언제 회개했느냐. 군대 가가지고 해안가에서 보초를 서는데 새벽에 한 4시, 5시 되면 저 멀리 민가에 불이 켜지잖아요. 그 불이 왜 켜져요? 어머니들이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일어나는 그 불이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작은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했다는 회개는 안 했는데 작은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는 내가 제대하고 안 그래야지. 그러고는 제대하고 가서 또 몇 년 더 있었는데 쥐뿔 또 그래 불평. 나의 그 어리석음과 악함을 다 감당해 주시고 품어주시라고 기력을 다 소진하신 제가 막 그 작은 어머니의 주름살을 보면서 너무 심정이 착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어머님에게 작은 엄마 정말 오랫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예수님한테서 만나요. 그 제 작은 어머니 고마워. 잘 가 그러시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저희 부부가 약속했어요. 여보,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둘이 같이 건강하게 잘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잘 살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생 원수가 아니에요. 부부는 평생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전해야 돼요. 제가 그 작은 어머니에게, 작은 엄마, 우리 예수님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작은 어머니 교회를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 한마디가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이 불안들을 미안했던 것들을 다 감사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날 계속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천국 삶에 그걸 연습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인하시는 주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들끼리 말이죠.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싸우지 마세요. 김미라 씨는 그렇게 멀리 가지 마세요. 예?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어떤 거냐?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같이 맞춰야 돼요. 주로 부부가 싸우는 게 뭐예요? 생각이 안 맞다. 생각을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 맞춰야 제대로 화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건강하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자기 고집만 하는 사람요, 우리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왜냐면요, 부부는 가장 마지막까지 바로 곁에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 어머님이 이남 1년대, 큰아들은 지금 캐나다에 이민 가 있고, 딸은 이미 주님편에 먼저 갔고, 그리고 지금 작은 아들 데리고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와이프하고 오래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엄마를 좀 간호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 자기가 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열심히 양육시켰는데 그들이 정상적인 삶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노쇠해서 아프실 때 옆에 있고 싶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 삶을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는 9988-234 하세요. 그러셔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형편없는 우리, 도대체 화목할 줄도 모르고 자기 고집,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속을 한번 보면 자기가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죠? 그죠? 예? 고개 안 끄덕 그런 사람 있네. 인정 안 하는 사람. 그 고집이 더 센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나마 고개를 끄덕하는 사람은 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어주시려고 올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살은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은, 여러분,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거 죽은 거예요. 유정란이라야 비좁 생명
있는 거예요. 계란이 유전란과 무정란이 세상에서는 값이 2배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유전란이 그렇게 비싸대요. 근데 미안하지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값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2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귀의 종로로 산다 그러면요, 화를 내요. 내가 무슨 마귀의 종로로 쓰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로로 타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처럼 왕노릇하게 다스리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이 불순종으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본질상 진노와 형벌의 대상인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가슴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3가지 하셨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사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동참시키신다. 더 이상 옛날의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옛날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우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힘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를 같이 앉혔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동력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지어서 속고 흔들리고 따라가면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나에게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과 권능을 내가 좀 제대로 알고 쓴다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울까요?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축복을 제대로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에 잘 안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축복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해가 안 돼서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삶에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명절 때에 내가 만나면 반가워서 좋아하는 사람만 가면은 우리가 더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명절 되면은 명절을 이 이유로 삼아서 내가 평상시에 안 보고 막 꼴보기 싫어 미워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는 단순하게 내가 도덕적으로 좀 선한 일을 하는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넓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더 준비해 주신 것,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14절에서 17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예,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시고 원수됨을 없애버리고 화평할 수 있게 하셨다, 이제. 화평할 수 있게 했대. 이 원수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려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화평이 기뻐요. 화평을 한번 이루고 나면요, 내가 몸이 공중에 뜬 것 같아요. 내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쌓였던 이런 관계가, 전화도 안 하고 뭐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러면 내 발이 땅을 안 밟고 있다는 것 같아요. 꼭 축지법 쓰는 것 같아요. 축지법. 이 원수됨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됨은 원래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도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응? 네가 벗었으면 누가 이야기했냐? 내가 먹지 말라면 그 사과를, 그 과일을 먹었냐? 또 하와에게, 야 하와야, 너 왜 이랬냐? 아담이 하와 핑계 대니까 너 왜 이랬냐?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요 계속 이유를 대요. 자기 잘못한 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상대편이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잘못한 건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아주 사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내 잘못을 이야기 안 하고 상대편, 아담은 마누라 핑계, 마누라는 뱀 핑계, 결국은 아담은요 하나님 핑계도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한
이 여자가 좋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죠.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하와를 아내로 달라 그랬습니까? 이런 치사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는 아까 14절에 봉독했던 것처럼 뱀에게는 뱀아 네가 왜 그랬냐 이거 안 물어봤어요. 바로 정죄해 버리세요. 바로 정죄해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왜 그랬니 가슴을 딱 찔러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방이에요. 너 그게 잘못된 거야.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와. 그래서 설교나 말씀 묵상 중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난과 공격이 아닙니다. 비난 공격이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도망가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들린다. 이 적개심, 미워함을 준다 이거죠. 왜 줍니까? 더 이상 뱀하고 친하지 말아야겠죠. 마귀하고 친하지 말아야겠죠. 적개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적개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적개심은 가져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성경의 가르치심은 분명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어쨌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구원의 대상이지 우리의 미움과 증오,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죄와 죄인을 구분을 잘 못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참는다 그러다가 또 어느새 열받으면 와락 올라오고 무너지고 또 그래요. 심지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직 제대로 성숙되지 않아서 이 분별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가정,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온전히 잘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거 되게 시끄럽네요. 교회처럼.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웠대요. 그랬더니 저쪽 사는 사람이 야 여기가 교회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냐 그러네. 교회는 싸우는 데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 안 좋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 나가야 돼요.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렇게 이미지가 상승되고 더 좋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절대 불필요하게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면 둘이서 밖에 나가서 다이다이 붙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이 싸움을 잘못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싸움이 있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거를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율법도 주시고 막 기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자랑하는 거야. 예? 야, 우리만 하나님 믿는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우리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야, 저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야.
심지어 어떤 이 지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거는 지옥불의 연료로 땔감을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랑하시냐고. 그 아주 꼴통 같은 거, 이게. 그래서 이방인 산모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 고통을 하면 산파가 도와주는 거, 이거 율법에 안 맞다, 이게. 왜? 태어나봐야 또 인간도 아닌 악한 것만 태어나니까. 그런 거 나도 뭐 나게 하느냐,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수됨, 이 적대감을 다스려뜨려 버렸다. 없애버렸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에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 샬롬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 그러는데요, 세상의 평화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은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 화평은요, 샬롬은 옆집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질이 달라야 돼요. 예? 질이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는 화평은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질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는 질이 달라. 유대인, 딱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평화는요,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뭐가 맞는 게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이익만 좀 깨트려지면 못 참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참는 듯 하다가 왁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깨져요.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 자기 성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질, 내 기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이 샬롬 못 이룹니다. 너가 먼저 해. 아니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상대편이 하든 말하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억울하세요? 억울하겠죠. 근데 억울한 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걸 바라보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참된 화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꼭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만 나와도 참된 진정한 화평이 이루려면 그도 예수 안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때야 가능해요. 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 샬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깊게 성찰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도 이런 죄인인데 하고 그를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덮어주고 꼬치꼬치 따지지 마세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저도 옛날에 무지 따졌거든요. 내가 사실 이런 말을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꼬치꼬치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 말하기가 참 창피해요. 제가 엄청나게 꼬치꼬치 따졌으니까. 그러고는 뭐라고 해요? 나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확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
주님은 그러셨겠죠. 어이 등신 그랬겠죠. 그럴 때에 내가 먼저 그럴 때 진정한 화평을 할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요, 우리 이 땅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 능력 막 사모하면서 그 자기 자랑거리 삼으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은 무리들이 다 이단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자기한테 막 귀신 쫓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거로 자랑했던 사람들이 다 그게 이단, 대부분 이단으로 가요. 그럼 우리 성령의 은사를 받지 말까요? 사모하세요. 왜? 그래야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보다 장을 못 담냐? 이게. 잘못한, 우리는 구더기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다 잘못하면요,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면은, 자복하면은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가족에서 가족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은혜의 가족, 이걸 확인하고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무슨 종교 행사처럼 말이죠.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진리와 사랑 안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 잔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함께 성도요 동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요, 세상의 혈연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연은 같아요. 세상의 혈연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연은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세상의 혈연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혈의 혈연이에요. 어느 순복음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슬퍼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분 장례 치러 충주에 계신데 장례 치러러 가려고 갔는데, 갔더니 이 남편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장례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남편이 천국에 가서 자기 아내가 있는 데를 봤대요.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막 웃는 게 뭐냐면, 그 와이프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내가 아는데
그게 제가 소망이 있어요. 저 지금은 못 살겠어서. 천국 가면 달라지는구나. 인물도 달라지는구나. 근데 한 30대 세대 정도 때 되더라고요. 여기 집 청년들은 30대의 모습 잘 간직해. 이때가 천국에서의 모습이래,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아내가 와서 딱 너무 반가워서 여보 그러는데 그 아내가 형제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성도들께 뜨겁게 잘 사랑하고 잘 사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해. 천국 가면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네 마누라, 내 마누라 없다니까. 네 남편, 내 남편 없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부와 가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돈 벌고 뭐 건강하고 권력과 명예 추구하잖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 가족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평안이고 사랑이고 존경이고 이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그 가족이 깨진 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느라고 더 중요한 이 가족의 화평, 부부의 화평, 자녀들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뭐예요? 가족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형제관계가 깨지고 그런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내 아들, 딸이 바르게 잘 자라는 아느냐 안 하느냐는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 커요. 예.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게 선물이 또 있습니다. 20줄 더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봉답 시작.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과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보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물을 할 때 가장 기준되는 돌이에요. 모든 자재들이 이 기준 돌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뭐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근데 잣대가 다 달라. 다 자기 잣대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사복음서는 평생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부부와 형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아름다운 화평, 샬롬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거든요. 생산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하고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섣불리 주장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항상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죠. 너희가 정말 구하면 진짜 찾으면 진심으로 찾으면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편에게 충분히 자신을 상대편도 말씀 묵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는 일이고 내 가족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먼저 너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내라. 네 눈에 말뚝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눈 가지고 어떻게 네 형제의 눈에 가시를 빼라 그러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상대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싸우는 것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인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못 박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기 더 코미디는요, 마귀는 춤춘다는 거예요. 마귀는 춤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지어진 성전을 해모로 내가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20절, 21절, 22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고 지금 막 그려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 이동훈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성전으로 만들까? 근데 주로 깨먹는 건 제가 깨먹죠. 여러분 너무 많이 깨지 마세요. 예? 예? 한 성령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열심히 청소하고 막 난리치시겠죠, 그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구석에 먼지 쌓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아버지 모퉁이 돌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